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회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네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사람 목회자 중심의 분열과 파당이었고요. 두 번째는 음행에 대한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어제 나눈 것처럼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가 고소 고발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교회 안에 방종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그들은 이런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거칠 게 뭐가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걸. 이들의 이 같은 생각들, 이 같은 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의 관용구, 신학적 표현으로는 슬로건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런 표현. 그게 그 고린도 교회에 방종하는 이들이 했던 관용 어구를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말하냐? 나 바울이 말한다.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또 내게 가하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다 그들의 주장들입니다. 이들은 자유를 넘어서 방종과 방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종과 방탕은 단순한 방종과 방탕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실 두 번째 문제로 다뤘던 음행하고 연결된 또 방종과 방탕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15,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아시겠습니까? 12절 이하는 방종이 음식과 배 이야기,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내가 먹는다는데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면, 그리고 바로 15절로는 조금 앞에 읽은 것처럼 창녀와 연결돼서 갑니다.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에 교회 밖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교회에서 주의 만찬이나 소위 식사, 애찬을 할 때 겸하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밖에서는 세상에 지위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파티, 만찬을 열어요. 그럼 그것에 거리끼지 않고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자기의 배를 불립니다. 그리고 나서 겸하여 창녀들을 불러 배부른 채로, 육신을 채운 채로 음행을 곁들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소위 음란한 회식 문화를 가게 되면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여자들을 불러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만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잖아요. 그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 음식들을 누구 고려하지 않고 배 터지게 아무거나 먹고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여자를 불러서 이 문제가 지금 같이 연결되어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주가 자유하게 하셨다며 세상 방식으로 교회 만찬을 식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음행을 겸한 것입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폐하여 버릴 거 아니냐. 이까짓 거 몸 내가 마음대로 쓴들 뭔 상관이야.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몸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 죽으면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릇된 치우친 신학으로 믿음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중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몸 그거 다 폐하 없어지는 거 아니야. 몸을 주신 목적이 있어.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살렸지. 그 같은 권능으로 우리의 몸도 살려서 부활체를 입어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완전 폐기되고 몸 없어질 거니까 맘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 하나님이 이어서 완전하게 만드셔서 천국에서 쓰신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 이렇게 방종으로 잘못된 신학으로 살아가는 거 너희들 잘못된 거야. 게다가 바울은 이 성도의 몸이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죠. 공동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라는 개념을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파트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복수형입니다. 한글은 복수를 표현을 안 했지만 너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 부분들 아니냐. 바울은 성도는 절대로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한 성도들끼리도 신비한 연합관계 속에 있고 그래서 네가 부패하면 너만 부패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절대로 성도는 홀로 있지 않다 하며 한 사람의 몇몇의 방종과 타락이 교회를 주님을 병들게 몸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며 공동체 신학을 매우 강조하며 설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그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공동체로 끌고 와서 이런 설명을 하는 이 공동체 신학을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교회론과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상당히 이 연합교리와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죠. 뭐 교회에 보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이 다뤄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인생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신학이 다 깨졌을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고 또 이방 다른 나라 다메섹에 가서 또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시키려고 할 때 그 빛 가운데 만나셨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누구를요? 나를 핍박하느냐. 충격이죠. 그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찔러준 적도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성도를 핍박했더니 주님이 상해버렸다고 얘기하죠. 이게 공동체 신학입니다. 그때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성도를 괴롭혔더니 그분이 아파하시는구나를 깨달은 다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몸 전체가 상하는 거고 이게 특별한 신비한 연합,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한 첫 번째 장면의 주님은 이런 교회론이구나.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게 크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의 방종방탕 문제도 주님의 몸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 신비한 연합교리 이거를 다뤘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로 연결시켜요. 부부 사이의 연합교리로 넘어갑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면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지만 육체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그 한 몸은 분명히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창녀와 합하는 너희들, 그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다. 그건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기존 배우자와의 결혼 언약 관계, 한 몸됨을 깨트리는 거다. 여기서 한 몸이 되는 순간 여기서 됐던 한 몸은 깨어지는 거 아니냐. 나아가 영적으로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도 너희가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결혼 관계인데 창녀와 한 몸이 됨으로 인하여 너는 너의 배우자와의 실제적 간음뿐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과도 영적인 간음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짓는 죄이지만 음행은 내 몸 안에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18절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주와 합하여진 연합된 몸이죠.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음행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이 몸을,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가 또한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죠. 우리 19절과 20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다른 목적으로 안 쓰이고 예배와 주를 위해서만 쓰이듯이 성령의 전인, 성전된 우리 몸도 주를 위해서만 쓰여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저와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정말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놓고요, 파당, 분열, 싸우는 거, 음행하는 거, 다 세상 문제죠. 세상 법정에서 나가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거, 식사한 다음에 이상한 회식 문화로 이게 음행하는 거. 너무너무 세속적인 문제들인데 이걸 해결하는 바울의 방법을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메시지와 복음의 그 신학을 가지고 파당과 분열 문제를 처음에 다뤘어요. 또한 세상 법정 성도 소송 문제는 성도의 원래적 지위, 세상을 심판할 권리, 또 천사도 심판할 수 있는 그 미래적 영적 영광스러운 지위,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죠. 지금 이 음행 문제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와 성전교리로 해결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요, 문제 해결도 철저히 하나님 방식으로 합니다. 그 해결의 마스터 키는 철저한 신학, 성경의 원리로 해결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성도도 언제든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건강한 신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하고 십자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에이, 유교적으로 안 맞고 정서적으로 안 맞고 그냥 가정 깨는 거고, 여러분, 우리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바울의 접근을 보세요.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음행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깬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과의 관계도 깬다. 부부 사이 한 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합교리도 깨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니 성령의 전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보세요. 다 세상 윤리적으로 말해서 음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왜 하네요? 성경적, 신학적, 하나님 중심적 그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출발이 다른 바로 그 근거입니다. 증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늘 삼위일체 하나님 신학으로 가득했던 이 바울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메시지로 충만했던 바울,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영광스러운 지위, 그것에 대한 계시로 충만했던 바울,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교리로 충만했던 바울, 그는 건강한 신학으로, 교리로 세속 문제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버리고 뚫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일컬어 성경적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무기인 경우입니다. 지금 바울이 뭘로 다 싸워요? 신학과 교리와 성경으로 다 싸워내잖아요.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의 참된 가르침, 또 그리고 그 뜻의 메시지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된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왜 이 신학들을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들어야 합니까? 교회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 없는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들로 무장하고 바울이 대처하는 방식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도둑질하지 말라가 그냥 세상법으로 하지 말라는 게 교회도 있나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때문에 하지 말고 음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게 분별력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진짜 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저희 인생 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